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불신자랄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시대가 아니고 왕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나라들과 어떤 지역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왕권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정착돼 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제도가 필요하고 민주제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 뭐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원군 같은 이런 왕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을 모르고 자꾸 세국 정책을 쓰다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 아들 고종 임금 같은 걸 무능한 임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올바르게 성경 회복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이 좋은 것 가지고 있을지라도 역사를 모르면 실패하게 될 것이고, 혹은 골동품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시대를 이어나가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왜 세계복음화냐 할 때, 세계복음화 안 되면은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만 임하면 괜찮지만 여러분 개인부터 실패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적 전도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다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일 중에, 하고 많은 땅 중에 여기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모인 이걸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확실하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놓쳐버린 것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어제는 위탁전도에 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파송전도에 관한 얘기였어요. 똑같은 팀이 전도 이해시키도록 활동하는 것은 위탁전도고, 똑같은 팀이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교회가 없을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파송전도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은 발전됐나 하면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정보화된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지금 사람이 발전되었는가 하니까 우리 한국에만 해도 63층 빌딩 건물이 위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안 합니까? 왜 안 움직이면 부러지니까.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큰 높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걸 흔들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 기술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한 100년 후되면 저 떠들릴 때도 어떻게 떠들릴 것인지, 좌우지간 사람의 힘이 얼마만큼 많아졌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고, 한 가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쉽게 말해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똑똑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발전된 데도 많은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문제입니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은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욕구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또 무슨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체질이 다를 뿐이지 영적인 요구는 똑같은 데다가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힘을 합쳐서 일을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는 사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과 나라를 살려야 되는 이런 사명도 있습니다. 큰 다행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요. 여러분들 마음만 변치 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은 대통령도 못하고 학자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 살릴 사람들이요. 특히 이번에는 외국에서 100명 넘어 지금 와 계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절대 안 흔들리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다른 것만 안 하면 돼요. 다른 것만 하면. 다른 거 할 때 얼마만큼 손해가 오느냐. 다른 거 할 때 시간 낭비되고 한 거 수습하는 데 시간 낭비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수습만 그 시간 다 보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 날 중요한 문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그 꿈에도 소원인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딱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결론을 얻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인 사도행전 13장 일꾼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이 일꾼을 나도 만드는 것이요. 양육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일꾼을 우리 교회에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전문교하는 모임에서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많이 만들어서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대표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이런 닮은 팀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마게도냐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의 일꾼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 선교하는 천문을 여는 안디옥 교회의 요원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세계 선교하는데 정식적으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 요원이요. 이 놀라운 일이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모인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 좁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됐다니 기절을 10번 하고도 남아야 되는 일인데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기절할 일이 이거. 나는 생각해도 나 교회사 읽어보면서요. 이야, 이런 축복의 전도운동에 내가 말이요. 심부름하게 됐다니 이건 너무 기가 찬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는 만에 하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역사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이 흐르는 줄기 속에 여러분 교회가 참여됐다 하는 것은 핍박을 10,000번 받아도 괜찮고 이래 된 것은 뭐 우리가 욕을 다 얻어먹어도 괜찮고 혹시 뭐 우리 있는 걸 다 바쳐도 괜찮다 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시간에 또 뭐 짧은 한 20-30분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파송 전도 팀들이 움직일 때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첫째 특징이 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전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을 하다가 열리는 대로 전도하는 중심으로 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팀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케줄을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불신자를 건져내고 전도하고 여기에 스케줄을 다 맞춰서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 안에 책임질 요원이 파송되거나 확립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썼다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얼른 보면 쉬운 전략 같지만은,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뭐 완벽한 전략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사업가를 말할 것 같으면은 공사 터지는 중심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잘 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문서 짜는 중심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공사는 맨날 안 터지지. 사업을 말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운동을 말할 것 같으면요, 완전 필드에서 실제로 경기하는 중심으로 모든 걸 짜자는 거예요. 이게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밤새도록 맨날 팀 사역이나 하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기도는 하고, 물론 할 일 없는데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하나님 인도받은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벌써 다르잖아요. 이걸 여러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이 사람 인생을 낭비시킬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도 좌우하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는 교육자 같으면 교회 전체를 시간 낭비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 같으면 선교지고 온통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로 만약에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 가르치면요, 시간 다 낭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매니저는 운동선수를 경기 중심으로 스케줄 짤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는 실제 공사 벌어지는 중심으로 전략을 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준 전도 스케줄 따라 모델을 짠다. 이게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바울 행적을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야, 이 사람이 완전히 정말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눈에 딱 떠이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데리고 파송을 하거나 확립을 하거나 간에 책임질 요원이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한 거죠. 여기에 특징이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 세 번째를 보면요, 반드시 그 지역 중심으로 파고들었는데 세 갈래로 파고들었더라고요. 의장을 파고들거나 서원이나 해당이나 뭐 시장이나 이렇게 의장을 파고들거나 일꾼 중심으로 하거나 지역 중심으로 하나, 하여튼 요 지역을 살리는 전략을 썼어요. 참, 그러면 무슨 말이죠? 스케줄도 굉장히 크고 정확한 것입니다. 요 사람들이 움직인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보면요, 단판에 얼렁뚱땅하지 않았어요. 장기간 전략을 썼어요. 얼렁뚱땅 확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지역을 계속 공유해요. 어떤 지역에는 석 달을 들어간 데가 있고요, 어떤 지역에는 2년을 들어간 데가 있고요, 어떤 지역에는 일주일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3주를 들어간 데가 있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잘했더라고요. 그렇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찾아내는.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한 공단과 대학을 파고들어도요, 계속 좀 들어가 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지요. 하나님 계획 아니고 암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기간 전략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석주 동안 했죠. 또 사도행전 18장입니까? 됩니까? 끝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2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전략을 잘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특징, 다섯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반드시 전문교회나 개교회가 서도록 제대로 작업을 다 한 것입니다.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미국을 가봤더니 제가 하루 종일 있어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요. 차만 지나가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못 깨달아가지고는 미국은 정말로 죽어도 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을 가봤더니요, 온통 그냥 막 시장만 보이는데 진짜 성경적인 전략 몰라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지는 겁니다. 안 되지는 것인데, 이런 전략을 짜서 전문교회나 개교를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요원입니다. 파송전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을 구성할 때가 왔다.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발전을 잘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가 하면은 반드시 파고 들어가서는 말씀 운동을 폈어요. 이게 말씀 운동을 쭉 펴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운동을 펴는데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말씀 펴다가 거기서 담 나와버리면 고산으로 모아놓고 다락방을 딱 지내는 거예요. 김희삼 지사님 이락 안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라 뭐해라 교회 가라 뭐 이단이 뭐다 이런 소리 하면요 맞아 죽어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딱 치유를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 영적 문제를 딱 분석해서 딱 치유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것을 마음 다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씩 없습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모슬림권 들어가서는요 이유 없이 치유를 해버리면 그럼 이 사람 치유 딱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지속하는 거죠. 이게 말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발전을 잘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시간 나는 대로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걸 내 혼자 하려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봐도 30군데는 못 뛰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뛰어도 30군데 뛰니까요. 제가 요즘도 피곤하지만 옛날에 다락방 30군데 딱 뛰니까 주일 설교하지 새벽기도 하지 금요철야 수요 다 하고 30군데를 딱 뛰니까요. 솔직한 말로 메시지 전화하면서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워낙 하나님이 제게 건강 축복하셔가지고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지. 메시지 하면서 잤다니까요. 그럼 깜짝깜짝 메시지 하면서 잠깐이지만은 물론 몇 초였습니다만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 성경에 답이 있구나.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소고기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전도학교, 뭐 여러가지 신학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왜냐? 아무리 여기에 다녀도 일꾼을 확립시킬 줄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니까. 미션홈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션홈에서 여러 군데 일꾼을 켜가지고 말씀운동을 펴니까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대로 사회 변화가 안 돼요. 제가 볼 때요. 교회 부흥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 깨닫고 다락방 여러 군데로 하면요. 교회 부흥은 되는데 실제적인 사회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답을 얻어내기를 전문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발전시키는 겁니다.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전략을 모르면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역자가 지쳐서 죽어요. 이게 못 깨달으면 막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을 못 살린다, 전도가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남아있는 교인 몇 명까지 지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되지만 교인들이 일시에 확 살아버립니다. 교인들이 막 다락방에서 응답받죠. 다락방은 뭐라고요? 방향제시 아닙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지요. 미션은 뭡니까? 일꾼 확립 안 합니까? 왜냐? 다락방 여러 군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꾼 확립해야 되는데 이거 안만 해본들 사회가 안 변하니까 저 사회가 무당 눈도 깜짝 안 하고 무당짓 하고 있는데 전문교회를 파고들어야겠다. 이렇게 발전시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발전되지면요. 완전히 이제는 이 교회 형식을 띠는 지교회로. 그러다가 더 발전돼 버리면 완전히 여러분 교회를 파송해가지고요. 개교회로 만듭니다. 이렇게 점점점 발전시키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교회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한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죠?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던 다락방 운동이 야손 집에서 일꾼을 키웠거든요. 미션으로 변했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야손 집이 전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 2,000군데 열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한 2,000개 생겨버려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완전 뭡니까? 총 가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힘을 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 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경의 근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아는 사람 말고 이걸 체험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엘리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아직도 모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거는 굉장한 깨달음 얻은 겁니다. 모세처럼 율법운동을 했더니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신비운동을 했더니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드디어 이 두 개 깨달아진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다 삼아. 이거는 비밀 메시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이건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깨달은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권세의 비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 받은 사람이 여기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받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런 귀중한 일꾼으로 확립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서 스데반, 빌립 나오고 여기서 로마 문 열리고 다 열렸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허든 이 사람들이 뭘 모으기 시작했느냐. 26절 제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자만 모았습니까? 드디어 13장 1절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단계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 축복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집회는 시간표상 가장 이승 중에 가장 중요한 집회다. 이제 인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낮 제가 계속 이런 일꾼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일꾼 형성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에 뛰어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 24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이런 중대한 파송년 생기니까 막 문이 열렸죠.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마게도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2절에. 이 팀이 마게도냐로 들어섰습니다. 15절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6절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19절 31절에 간수를 회개시켰습니다. 40절에 교도소에 높은 사람을 감동받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팀이 나갔더니 여러분 파송전도팀이란 말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팀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팀이 전도를 이해한 팀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절 3절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6절에 보니까 야손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뀌었죠.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 시작된 미션홈은 빌립보 교회로 바뀌게 됐죠. 그거 보세요. 막 성장이 막 되지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드디어 이 파송된 팀이
삼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가지고 뭐 했느냐? 4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역시 말씀 운동을 계속해 보시고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 팀들이 파고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12절까지 보니까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드디어 13절에서 20절까지 전 아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8장 30절 31절에 감옥소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용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용어는 괜찮다. 가장 중대한 용어를 여기서 키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시도록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문팀 구성을 꼭 하세요. 첫째입니다. 다락방 전문팀을 구성하세요. 그 다음에 미션 홈을 하는 전문팀 구성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문교회만 하는 전문팀을 구성하시고 드디어 이 세 개를 뒷받침하는 파송 전도팀 구성하세요. 몇 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요 팀만 만나면 됩니다. 이걸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고 엄청난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는 시간 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들도 교회의 어떤 행정 아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는데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빨리 지금 이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동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전도 활동할 때 저를 굉장히 도와준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 이 장로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나 기도도 하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해요. 실패를 거듭하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왜 실패하는가 했더니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하고 얘기하면요 절대 제 말을 듣질 않아요. 다 듣는데 자기 할 마음 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너무 목표 뚜렷해요. 그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는 옆에 안 보여요. 저 사람 저게 실패해본 이유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내 말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 실패가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왔더니 찾아와갖고 또 막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겠다 하더니 또 언제 또 못 깨달은지 또 안 보여요. 뭐 그렇게 되면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비결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을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이 포기하게. 왜냐? 이거 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거 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되지 나라 살지 여러분 축복받지 그러면 됩니까? 사단이 안 하던 짓을 여러분이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될 문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느긋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급하지도 마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이렇게 쭉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이
정말 그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중심, 세 번째로는 뭐 나라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바뀌죠. 중심이 나고 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게 좀 바꾸면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그런 것이고, 다 알아듣고 적었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잘 안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영적인 문제 이거는 참 고치기 쉽습니다. 고치기 쉽고,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은 고쳐버리면 큰 역사가 나요. 그런데 잘 안 고치시는 게 요 세 개입니다. 이 잘 안 고치시는 것이 자기 동기가 잘 안 바뀌고 중심이 이러니까 잘 안 되죠. 이런 걸 완전히 그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가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데 필요 없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이제는 하여튼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슬슬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세계화, 여러분 가진 기능을 전문화, 복음화 늘 명심하세요.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표로 삼아도 됩니다. 세계화, 전문화, 복음화. 한국이 당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전문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 전문화. 제가 알기로는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저 서구 사람들이 우리 이조시대 때 우리나라 무역하다고 왔댔어요.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걸 모르고 다 맞고, 심지어는 막 대포도 쏘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배가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 갔는데 일본에서는 흡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점으로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부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뒤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륙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들어갔는데 복음은 일본이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안 되진 거죠. 사도행 1장 8절은 딴 것까지 이르러 돼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려면 정보에 굉장히 빠르고 넓고 정확하게 됩니다. 전문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아십니까? 우리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계시는데 한자를 썼는데, 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할 성. 이 거룩이란 말은 영어로는 separate, 구분됐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복음은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전문화의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를 잊지 말아야 그래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다릅니다. 사단과 흑암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업, 교회도 살아남으려면 달라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식당이 잘 되는 법이 뭐냐? 달라야 돼요. 똑같은 거 말도 없을 밖에 그거 누가 뭐 말을 합니까? 전문화, 다락방,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어디 같지 않냐? 성경대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적입니다. 전도 이렇게 할 때는 전문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학자들도 계시는데 연구해봤을 겁니다. 지구상에서는 이만큼 확실한 전도 전략이 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전문화. 앞으로 이래 안 되면 죽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전문화. 일본에서는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전도를 전문적으로 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문화. 여러분 사업이 세계화 전문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복음합니다. 이래서 미국, 일본은 세계화 전문화가 되냐? 이것만 돼버리면 세계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세계화 전문화 복음화. 뭔가가요. 식당도 잘한 지가 다릅니다. 뭔가가 달라요. 그 김치 맛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세계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붙였는데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냈어요.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에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 뭐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응답입니다. 이대로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민족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